하나님 동영상 먼저 들어주세요. 우리 오늘 눈물로 하늘의 씨앗을 심는다. 꿈꿀 수 없어 무너진 가슴에 저들의 푸른 꿈 다시 돋아오르. 저들 노래하며 달려갈 그 길, 그날에 우리 보리라. 새벽이 쓰라던 저들 일어나 뜨거운 가슴 사랑의 손으로 이 땅 치유하며 행진할 때 오래 황폐하였던 이 땅 어디서나 순결한 꽃들 피려. 할렐루야. 네. 저는 카자흐스탄에서 온 최준식 선교사입니다. 이 자리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또 우리에게 하신 하나님의 역사를 증언할 수 있게 되어서 영광입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선교명은 본명은 최준식이거든요. 선교명은 최고법이에요. 중국 선교사였으니까 그 본명이 드러나면 안 돼요. 그래서 그 느낌이 있어서 최고법이라고 이름을 지었는데, 그러면 성경의 야고보서에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최고한 법의 이름과 같이가 최고법인데, 그래서 그 야고보서에 너의 최고법은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나님의 사랑이냐? 근데 저는 아니에요. 그러면 너는 뭐냐? 그 최고법을 들고 와서 최 목사, 니는 전생 니는 최고한 법이 뭘까? 했는데 저는 예배가 최고한 법이다. 어느 자리에서도 힘들든 엎어지든 잘 되든 그 모든 자리에서 예배만 무너지지 않으면 살아날 길이 있다. 돌아갈 길이 있다. 예배가 나를 살린다. 그래서 저는 통독 사역자거든요. 그러면 통독이 너의 목적이냐? 아니에요. 근데 왜 통독 사역자냐? 예배가 최고한 법인데 예배로 끌고 가는 예배 도구가 성경 통독이더라고요. 말씀과 기도가 예배의 도구가 되더라고요. 저는 예배로 가는 많은 도구 중에 찬양도, 새벽 기도도, 금식도 예배의 도구잖아요. 그런데 성경 통독도 예배의 도구거든요. 그래서 성경 통독을 잡았어요. 다르게 얘기하면 성경 통독을 잡았다 그래도 되고, 성경 통독이 나를 잡았다 그래도 되고, 이거를 붙잡고 성경 읽으러 갔는데 내가 살려고 하는 짓이에요. 사실은 이미 살았는 내가 하는 게 아니라 내가 살려고 예배 붙잡았더니 하나님이 나를 말씀으로 붙잡고 예배 자리에서 나를 붙잡고 결국은 말씀 있는 친구가 되게 해주시고 말씀 있는 친구를 붙여주십니다. 저는 성경 통독 사역자입니다.
그래서 최고한 법에서 최고법이라고 기억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최준식 그래도 됩니다. 그래도 됩니다. 됩니다. 근데 저희 아내가 유명임이잖아요. 모르셨나요? 네, 아시는 분도 계시죠. 명임이, 맹임이, 명임이, 맹임이 뭐 유명임인데 아내가 성교명이 있어요. 성교명이 뭐냐면 성령법이라 그래요. 남편이 법가족이 됐어요. 최고법, 아내는 성령법이 됐는데 뭐 어야다 보니 성령이 인도하심 받는 것이 최고법이다. 성령의 인도하심은 내 마음의 인도함 받는 거, 내 감정의 인도함 받는 게 아니라 성령의 인도하심 받는 게 최고한 거다. 오늘 본문 읽어보겠습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고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최고법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성령법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예, 안동의 성결교 안동교회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장로교 안동교회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제가 예전에 핸드폰 나오기 전에 114로 전화를, 요즘은 114 안 하시잖아요. 인터넷 찾아보시고 그러죠. 114에 왜 전화해요? 전화번호를 물어보려고. 그래서 114에 안동교회 전화번호를 물어요. 안동교회 가르쳐 주세요. 그럼 어디다가 전화를 거냐면 성결교 안동교회 여기다가. 그래서 아유 거긴가요? 아니더라고요. 예, 성결교 안동교회도 안동교회고 장로교 안동교회도 안동교회. 근데 장로교 안동교회는 화성동에 있고 성결교 안동교회는 안동의 핵심에 중심에 있습니다. 목사님 별로 아멘이 없는데요. 성결교 안동교회를 하나님께서 안동의 중심에 핵심에 박아놓은 이유가 있겠죠. 왜냐하면 성결교 안동교회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러면 안동교회만 사는 게 아니고 성결교회만 사는 게 아니고 이 교회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기 때문에 안동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게 됩니다. 심장이 살아야 온몸이 다 사는 것처럼 이 중심에 핵심에 교회를 박아 놓으신 거는 교회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 때, 예배로 말미암아 살 때, 말씀으로 말미암아 살 때, 기도로 말미암아 살 때 이 힘으로 안동이 살고 경상도가 살고 대한민국이 살고 한국이 살고 우리 민족이 살고 중국이 살고 카자흐스탄도 사라집니다. 제가 카자흐스탄 소개하겠습니다. 네, 떴습니다. 제 카자흐스탄이에요. 혹시 보이시죠? 지도를 그리면 세계 지도가 있는데 모든 세계 지도가 동일하지 않습니다. 미국이 만든 세계 지도, 중국이 만든 세계 지도, 카자흐스탄이 만든 세계 지도, 한국이 만든 세계 지도가 있는데 일본이 만든 세계 지도가 있겠죠. 각 나라마다. 그러면 미국이 만든 세계 지도의 한가운데 중심에 어느 나라가 있겠습니까? 미국이 있죠. 그러면 일본이 만든 세계 지도의 중심에는 어느 나라가 있겠습니까? 주군은 누구니까 돌려가지고 자기 나라를 가운데 놔두는 게 맞지요. 그러면 한국이 만든 세계 지도는 중심에 뭐 어느 나라가 있겠습니까? 할 수만 있으면 한국이 할 수만 있으면 중심에 놔두려고 하는 게 인지상정이고 맞죠. 그런데 그 아메리카, 미국의 남미, 북미를 빼버리고 조건을 따지니까 빼버리고 세계에서 아메리카 대륙을 발견하기 전에 일단 빼고 제가 그래서 저거 만들 때 빼버렸어요. 그냥 깔끔하게 내 마음대로 빼버리면 이 지도상에서 중심이 어디일까요? 카자흐스탄. 따져보세요. 카자흐스탄이 어디 있냐? 위에 러시아를 이고 있고 밑에는 중앙아시아와 그 밑에는 중동과 그 밑에는 인도를 깔고 있고 오른쪽으로는 중국이 있고 왼쪽으로는 유럽이 있어요. 그게 카자흐스탄이에요. 그 한가운데가 비어 있어요. 마치 성결교회가 안동 한가운데 딱 박혀 있는 것 같아요. 왜 한가운데에 박아 놓으셨을까? 성결교회를. 그러면 카자흐스탄을 그 당시 지금 세계 한가운데 왜 박아 놓으셨을까?
하나님은 세고 힘있고 능력 있고 잘난 사람을 붙잡아 주시는 게 아니라 저같이 약한 사람을 붙잡으셔서 선교사를 삼으십니다. 그게 하나님의 영광이에요. 제가 잘나서 된 게 아니라, 믿음이 좋아서 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저를 붙잡으셔서 선교사로, 예배자로, 지성소로 들어가는 사람으로, 하나님과 의논하는 사람으로 삼아 주십니다. 그 일을 통해서 최 선생 네가 잘났다 이게 아니라 하나님이 잘나신 것을 드러내십니다. 핵심 메시지는 뭐냐면, 하나님이 붙잡으시면 최준식이도 선교사가 된다. 하나님이 붙잡으시면 살인자도 사도가 된다. 누굴까요? 사도 바울. 하나님이 붙잡으시면 광야의 목동도 왕이 된다. 누굴까요? 다윗이요. 하나님이 붙잡으시면 하나님은 그 연약한 인생을 붙잡고 당신의 능력을 나타내십니다. 그 인생 하나만 잘 되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의 도구로 사용하십니다. 하나님이 붙잡으시면 최준식이도 선교사가 됩니다. 열방의 예배자가 됩니다. 하나님이 붙잡으시면 성결교회가 안동만 쇼부 보는 게 아니라, 경북만 쇼부 보는 게 아니라 대한민국을 책임지고 열방을 책임지는 바로 그 교회, 거룩한 손을 들어 하나님과 의논하는 그 교회로 나타납니다. 연약한 카자흐스탄인데 하나님이 붙잡으시면, 하나님이 카자흐스탄을 붙잡고 중국을 축복하시고 러시아를 축복하시고 유럽을 축복하시고 중동이 주님께 돌아오게 하시고 무슬림들이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시고 중앙아시아가 돌아오고 인도가 주님께 돌아오게 하십니다. 왜 저기다 박아 놓으셨을까? 그냥 예수가 없으면 약하디 약한 인생이고 연약하디 연약한 인생이고 나를 볼 때 찌질하기 짝이 없는데, 예수에 잡히면 예수가 일하는 인생이 됩니다. 예수가 우리를 붙잡기를 원하고 계세요. 가작은 그런 나라예요. 저기 잘 안 보이는데 여기 보입니까? 제가 그래가지고 한국도 해놨어요. 그러면 한국은, 저 입장에서 한국은 어디냐? 한국은 어디냐? 중심이라 할 수 있을까요? 아니라고 대답해 주십시오. 중심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중심만 좋은 게 아닙니다. 변방도 좋아요. 어차피 변방이 되려면 어설프게 변방이 될 게 아니라 끝으로 가야 되죠. 그러면 한국은 어디입니까? 땅 끝. 그러면 물어볼 수 있죠. 일본은 어디예요? 그거는 끝 너머예요. 섬이니까. 그러면 땅 끝이, 일본을 땅 끝이라 하기가 애매하죠. 그러면 한국은 뭐예요? 진짜로 땅 끝. 그래서 하나님이 복음이 움직이는데 복음이 가다가 땅 끝까지 복음이 왔어요. 그 예전에 복음이 안디옥 교회에서부터 동지를 했거든요. 카자흐스탄에 복음이 들어온 지가 1000년이 넘어요, 사실은. 그런데 복음이 한번 그 시대를 휩쓸고 지나가서 기경을 하고 땅 밑에 미쳐 있어요. 지나갔어요. 그때 시안에, 중국 서안에 복음이 들어가고 중국에도 들어가고 한국에도 들어갔다고 거의 추정합니다. 1000년 전에 복음이 움직여요. 그리고 동쪽으로 동진에서 한번 오고 서진에서 바울을 통해서 서진에서 복음이 한 바퀴 돌고 선교사를 통해서 100년 전에 150년 전에 한국에 또 오는 거예요. 2번 왔어요. 그리고 땅끝에 복음이 왔어요. 땅끝에 왔어요. 땅끝에 가장 있는지도 없는지도 모르는 민족에게 그 땅끝에 복음이 왜 옵니까? 하나님이 기억하고 계시기 때문에. 제가 최준식이 이름을 자꾸 언급해서 죄송합니다. 만만한 게 제 이름이라서 자꾸 써먹습니다. 최준식이가 어디 구석에서 처박혀서 내가 뭔가 싶어 울고 있을 때 주님은 기억하시고 그 최준식이한테 복음이 갑니다. 예수의 이름을 맡기십니다. 우리 민족이 어디 처박혀가 뭐가 되나 싶고 세상에서 제일 불쌍한 민족이었을 때가 70년 전이에요. 6.25 전쟁. 나라도 없는 나라, 일제시대. 그런데 주님은 기억하시고 복음이 찾아옵니다. 복음이 중심만 찾지 않고 땅끝으로 찾아옵니다. 복음이 안동을 찾아옵니다. 성결교회를 찾아옵니다. 우리에게 찾아옵니다. 나에게 찾아옵니다. 그 복음이 우리에게 찾아옵니다.
그래서 교회가 있고 기도가 있고 예배가 있고 예수 이름이 있고 있잖아요. 그 복음이 다시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땅끝이 이제 돌아가는 거예요. 저는 땅끝이 너무 마음에 들어요. 이 땅끝의 자리에서 복음에 잡힌 바 돼요. 내가 낸 데가 아니고 이 연약한 자가 예수에 잡힌 바 돼요. 내가 센데 내가 낸데 내가 어떤 자인지 의미 없어요. 이제 예수가 누군지가 중요한 거예요. 나를 붙잡은 예수가 누군지가 중요해서 예수에 잡힌 바 돼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내 공부, 내 학벌, 내 능력을 믿음이 아니라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내가 세든 약한지 의미 없어요. 이제는 예수가 잡힌 바 되어 땅 끝에서 이제 일어나 돌아가는데 어디로 돌아갑니까? 이미 예수 만난 자가 주님께로 돌아갑니다. 주님께로 돌아갈 때 혼자 안 가는 거예요. 땅 끝이 중국을 데리고 가고 중앙아시아를 데리고 가고 아랍을 데리고 가고 세상의 모든 민족을 데리고 돌아갑니다. 우리 민족이 선교의 민족으로 주님이 예비하신 게 맞아요. 잘났기 때문이 아니고 제일 약하기 때문에, 제일 못났기 때문에, 제일 불쌍하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나의 어떠함을, 나를 믿음을 붙잡지 않아요. 뭘 붙잡아요? 나를 붙잡지 않고 예수님을 붙잡습니다. 주님의 어떠하심을 붙잡습니다. 주님의 능력을 붙잡습니다. 말씀을 붙잡습니다. 예수에게만, 예배에게만, 주님 앞에서만 살 길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넘겨주세요. 한 개만 더. 우리 사진이 있었는데 아깝습니다. 저희가 사는 지역이 해발 800이에요. 뒷동산이 3200. 저거는 설명 안 하겠습니다. 넘겨주세요. 예, 뒤에 있는 산이 있는데 저기나 해발 1200, 2000쯤 될라나? 거기 섰는데 뒤에 산이 더 있어요. 해발 3200이에요. 저희 집에서 차 몰고 가면 해발 3200 위에 딱 서는 데까지 중간에 케이블카를 한번 탑니다. 서는 데까지 딱 1시간이 걸려요. 오십시오. 목사님 오십시오. 게스트하우스는 제가 예약해 놓겠습니다. 저희 집은 목사님 예약해 놓겠습니다. 제가 뭐 의뢰라도 하겠습니다. 오십시오. 오셔서 뭐 큰일 없고 저랑 같이 성경 읽고 예배 드리고 저 초소에 같이 다녀주시면 저한테 힘이 됩니다. 혹은 누구든지 오십시오. 제 이름을 붙잡고 오지 마시고 맹님이 이름을 붙잡고 오십시오. 됩니다. 제가 오늘 저건 꺼주셔도 되겠습니다. 오늘 예배 설교의 주제가 뭐냐면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를 붙잡고 말씀 읽을 때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를 제가 말씀드리고 싶어요. 1번 주제는 뭐냐면 누가 성경을 읽느냐가 1번이고 두 번째 진짜 하고 싶은 말은 성경 읽으면 통독하면 성경 공부가 열리기도 하지만 저는 다른 얘기를 하려고 그럽니다. 성경 읽으면 기도가 열린다.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성경 읽으면 뭐가 열린다고요? 기도가 열린다. 그러면 성경 읽으면 기도가 열린다가 저의 결론입니다. 그럼 누가 성경을 읽게 되냐? 누가 성경을 읽게 되냐? 망하면 성경 읽게 됩니다. 누가 병원에 갑니까? 아프면 가죠. 인생 멀쩡한데 병원을 왜 갑니까? 누가 탁월한 의사를 만나게 됩니까? 진짜 아프면 의사를 만납니다. 내 인생에 문제가 있는데 내가 감당할 만하면 내가 감당하지요. 그런데 더 센 거 나와서 진짜 감당이 안 돼, 진짜 감당이 안 돼, 진짜 감당이 안 되는 그때 성경이 드디어 펼쳐집니다. 혹시 내 인생에 문제가 있다고 느껴지고 감당이 안 되면 일부러 당할 일은 아닌데 할렐루야입니다. 왜? 은혜의 문이 열리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은혜의 문을 열고 계십니다. 진짜 의사가 되신 여호와를, 예수님을 만나는 문이 열리고 있습니다. 정말 방법이 없어요. 그걸 속담에 있더라고요. 저는 이 속담 너무 좋아합니다. 한번 맞춰보십시오. 제가 앞에 구절을 얘기할 테니까 뒤에 구절을 갖다 붙이시면 됩니다. 물에 빠진 사람은 지푸라기라도 잡는다. 여기서 핵심 메시지는 물에 빠졌다는 거예요. 지푸라기에게 능력이 있습니까? 없어요. 안 돼요. 그럼 본인이 지푸라기를 잡을 때 이 지푸라기가 나를 건질 거라고 혹시 믿을까요?
안 믿어요. 근데 왜 잡았을까요? 보이지도 않을 지푸라기가 그날 왜 보였고 왜 잡았을까요? 모든 방법이 사라졌기 때문에 그래요. 두 개 중에 하나예요. 그냥 이 지푸라기 능력 없는데 안 잡고 그냥 죽을까? 아니면 지푸라기라도 잡아보고 죽을까? 살 거라고 믿어요, 안 믿어요? 안 믿어요. 그런데 지푸라기가 내 눈에는 지푸라기일 뿐인데 하나님의 약속이 있는 지푸라기면 말이 좀 다릅니다. 나는 의심과 두려움으로 마지막으로 어쩔 수 없이 잡았을 뿐인데 하나님의 약속이 그 지푸라기에 있으면 이 지푸라기가 나를 살려냅니다. 내가 믿든지 안 믿든지 마음의 확신이 믿음이 아니라 잡는 게 믿음이에요. 불안과 두려움으로 의사 위에 수술대 위에 누워 있을 수 있어요. 헷갈릴 수 있어요. 그런데 의사가 탁월하면 수술대 위에 누웠다는 이유만으로 네가 의심하네, 불안하네, 헷갈리네 그걸 따지지 않고 고쳐요. 왜? 믿었으니까. 믿음은 뭐예요? 의사에게 맡기는 겁니다. 믿음은 뭐예요? 지푸라기를 잡는 겁니다. 그 지푸라기가 말씀이에요. 망하면 말씀을 읽게 됩니다. 믿네 안 믿네 따질 필요가 없어요. 중요한 건 뭐냐? 읽는 겁니다. 나의 어려움이, 나의 환경이, 나의 내면의 힘듦이 이 모든 문제가 나로 하여금 성경 읽게 합니다. 하나님이 이 모든 문제를 붙잡고 여러분을 몰아내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잘해주시는 것 같지만 아이고 힘든데 결론은 뭐냐면 나는 안 된다는 거예요. 사람에게는 구원이 없다는 거예요. 왜? 사람에게 구원이 없다는 걸 하나님이 왜 확인시켜 주냐? 여호와가 하나님만이 구원시킨다는 거예요. 예수만이 내 인생의 해결책이라는 거예요. 주님이 그 자리로 밀어내십니다. 그래서 성경 읽게 됩니다. 열심히 나서 읽는 분도 계신데요. 있겠죠. 그런데 제 경우는 그 경우가 아니에요. 저는 말씀을 지푸라기로 여겼나 봐요. 근데 잡았어요. 왜? 다른 방법이 없어서. 중국에서 성경 읽었습니다. 하루 7시간 읽었습니다. 7시간 읽으면 신약 일독이 딱 돼요. 하루에. 왜냐하면 연장의 도움을 받습니다. 연장은 오디오 성경. 짤짤짤짤짤 빠른 배속으로. 어차피 아는 성경이든 넘기면 넘겨가져요. 그런데 이게 한 번일 때는 별일 아닌데 10번, 20번, 50번, 100번이 되면 어느 순간 내가 성경을 읽는 것 같은데 성경이 나를 읽는다는 걸 경험하게 됩니다. 성경이 나를 읽는다는 게 무슨 말일까요? 제가 다리가 부러졌나 안 부러졌나 궁금해서 엑스레이를 찍어보잖아요. 나는 느낌일 뿐인데 엑스레이가 나를 읽어서 보이지 않는 내 뼈의 상태를 드러냅니다. 내 혈관 관계가 어떤지 궁금해서 CT를 하잖아요. 나는 모르는데 CT가 나를 읽어서 나를 드러냅니다. 혹은 MRI가 나를 읽어서 나를 드러냅니다. 오늘 아침에 세수하고 거울 앞에 서면 내가 원하는 바, 내가 보고 싶은 바는 아름다운 최 선생인데, 최 목사인데 저는 내 상상 안에서는 원빈보다도 더 잘생겼고 고수보다 더 잘생겨요. 그런데 거울 앞에 딱 쓰면 거울이 나를 읽어줍니다. 있는 그대로의 내 모습을. MRI가 나를 읽어주고 CT가 나를 읽어주고 엑스레이가 나를 읽는 것과 같습니다. 거울이 나를 읽는 마당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설 때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있는 그대로의 모습을 드러내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눈동자에 비치는 내 모습을 읽어주십니다. 내가 볼 때는 나는 이런 사람인데, 결이 곱고 착한 사람인데, 하나님의 눈동자에 비칠 때 이 죽을 죄인아 라고 저를 읽으셨어요. 그거는 받아들이기 쉽고 싫고 안 보고 싶은 모습인데, 이게 1독일 때만 그냥 대충 넘어가죠. 10독이 되고 50독이 되고 100독이 되고 그 이상이 되면 계속 들리는, 하나님이 기어코 나를 읽어버리십니다. 죽을 죄인아, 나는 동의하지 않는데 내 모습에, 내 눈동자에도 나는 착한 사람인데, 하나님의 능하신 눈동자 안에, 하나님 안에, 하나님의 장중에서는 이 죽을 죄인으로 드러나는 거예요. 오죽이 죽을 죄인이었으면 하나님이 그 분노를 쏟을 길이 없어 나에게 쏟을 그 분노를 예수님한테 쏟았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그 고난과 십자가를 바라볼 때 그게 원래 누구 거였다고요? 저 거였다고. 질문이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 도대체 저한테 무슨 원한이 그렇게 사무치셨길래 나를 그렇게 바라를
떠시면서 보시나요? 하나님 나를 얼마나 귀히 여기셨길래 나에게 쏟을 분노를 당신의 아들한테 쏟으시다. 뭔가 문제가 있잖아요. 받아들일 수가 없어요. 나는 내 힘으로 살고 싶으니까. 예수를 붙잡고 싶지 않으니까, 내가 잘났고 나는 착하고 내 성품 붙잡고 살고 싶으니까. 그런데 그거를 불의하다고 하나님이 읽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받아들일 수 있는 말로 물을 탔어요. 이 죽을 죄인 나는 너무 부담스러운 거라. 어떻게 물을 탔냐면, 이 약하디 약한 인생아. 그런데 말씀이 해석이 되더라고요. 그 약하디 약한 인생의 상태가 이전에도 약했고 지금도 약하고 영원부터 영원까지 약할 인생이고. 너무 찌질하지 않습니까? 이전에 제가 성경 통독을 중국 가서 1년 동안 성경만 읽기 전에는, 성경이 나를 읽어주기 전에는 제가 가진 복음은 이런 거였어요. 이전에는 약했지만 지금 예수 만나서 앞으로는 세질 인생이었어요. 그거를 추구했고 그걸 바랬고 그게 저의 복음이었어요. 근데 말씀 앞에 드러난 나는 이전에도 약하고 지금도 약하고 영원부터 영원까지 약한 인생이에요. 해석해 보겠습니다. 이전에도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하고 지금도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하고 영원에서 영원까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가 아니면 안 되는 인생아. 아멘이 되더라. 아멘이 되고 제 삶에 안식이 찾아왔어요. 성경 읽을 때 내 문제 때문에, 누가 성경 읽는다고요? 망하면 성경이 펼쳐지십니다. 이 정도 앉아 있으면 이 중에 한 분 정도는 망한 분이 계세요. 일일이 얘기를 안 해 그렇지. 아멘입니다. 은혜가 열리고 있습니다. 주님이 버려두지 않으십니다. 만나기를 원하십니다. 문에 빠져서 망한 그 자리에 뭐가 똘똘똘 떠내려가고 있습니다. 멀쩡할 때는 안 보이던 게 보입니다. 지푸라기가 똘똘똘 하나님의 말씀이 똘똘똘 떠내려갑니다. 그냥 똘똘똘 떠내려가는 게 내 눈에 지푸라기처럼 보일지라도 붙잡으라고 떠내려가고 있습니다. 주님이 믿음을 기다리십니다. 붙잡으면 반드시 살려내십니다. 주님을 만나는 예배의 문이 열리고 있습니다. 망하면 성경 읽는다 그랬잖아요. 근데 성경 읽으면 성경이 나를 읽어줘요. 내 문제 때문에 성경 읽었는데 성경 읽으면 또 문제가, 내가 모르던 문제가 드러나요. 그리고 이 문제가 기도의 시작이 됩니다. 내 문제 때문에 성경 읽으면서 주님 하는데 문제가 드러나면 이 문제를 내가 해결하겠습니까? 아니면 이 문제를 드러내신 탁월한 의사이신 주님께 맡기겠습니까? 주님, 나한테 이런 문제가 있는데요 라고 얘기하면 주님이 우리에게 물어보세요. 뭐라고 물어보시냐면, 그래 네가 할래? 아니면 내가 할까? 주님 보고 해결하시겠다는 주님께 이 문제를 올려드리는 것 자체가 기도예요. 탁월한 기도가, 이빠른 기도가 아니라 말씀 있는 자리에 내 문제가 드러나고 드러난 문제를 주님께 맡기면 탁월한 기도가 시작됩니다. 기도하는 중에 알게 됩니다. 온 우주의 창조자가 내가 망해가 주님 앞에 엎어져 있는 그 순간에 나와 함께 계시고 내 숨심에 토해지는 말을 듣고 계시고 내 문제를 듣고 계시고 동참하고 계시고 나에게 물어보고 계십니다. 내가 내 온 존재를 끌고 여기 예배전에 와 있는데 주님도 이 자리에 계셔서 나를 기다리고 계셨고 주님이 내 문제에 귀 기울이고 동참하고 내가 뭐라고 온 우주의 창조자가 내 얘기를 듣고 계십니다. 그리고 물어보고 계십니다. 제가 여자친구가 있었거든요. 설마 용감하게 딴 사람을 얘기하겠습니까? 유명임이라고 있습니다. 그 여자친구가 데이트할 때 제 용산 사주공 앞에 손잡고 자주 걸어 다녔습니다. 데이트할 때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자기가 은혜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은혜가 있냐니까 새벽기도에 은혜가 있다는 거예요. 웬일로 새벽기도를 열심히 다녔다는 거예요. 용산 사주공에 살면서 여기까지 성결교 새벽기도 자리에 은혜가 있습니다. 주님이 기다리고 계십니다. 왔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여자친구가 자기가 왔을 때
일부만 가지고 온 게 아니라 존재가 오고 내 문제가 오고 소망이 오고 기대하는 바가 오고 다 끌고 왔잖아요. 예배 자리에 왔는데 하나님이 그 자리에 계신 거예요. 내가 알든 모르든. 그런데 하나님이 나의 문제에 동참하시고 물어보시더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딸아, 내가 네한테 뭐 해줄까? 말씀 읽고 기도하고 내 문제를 하나님 앞에 내어드릴 때 주님이 내 문제를 듣기만 하시지 않고 주님이 말씀하시는 분인데 우리에게 물어보시는 분이십니다. 뭐라고? 내가 너한테 뭐 해줄까? 많은 도구가 있어요. 주일 예배 1000번째도 도구고 성경 통독도 도구예요. 말씀 읽고 있으면 예배의 도구를 붙잡고 있으면 주님이 반드시 물어보십니다. 내 얘기를 들으시고 물어보시는데 내가 네한테 뭐 해줄까?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물어보기를 원하고 계세요. 예배의 자리에, 기도의 자리에서 내 문제에 동참하고 계시고 참여하시고 우주의 창조자가 듣기를 원하세요. 내 말을. 그런데 제 경험은 뭐냐면 저는 그래요. 말씀 읽고 기도할 때 하나님이 물어보세요. 야야, 내가 네한테 뭐 해줄까? 그러면 보통은 깜짝이야, 주님이 나한테 질문을 다 하시더니 이래야 되잖아요. 그런데 제가 아무렇지도 않게 놀라지 않는 거예요. 놀라지 않는 내가 더 놀랍다. 근데 더 놀라운 게 하나 있는데 뭐라고 대답해야 될지를 모르겠어요. 저는 이것도 필요하고 저것도 필요하고 저것도 필요하고 우리 아들 잘 되게 해줄까? 우리 가족 잘 되게 해줄까? 집을 사달라 할까? 차를 사달라 할까? 하면 되잖아요. 근데 온 우주의 창조자가 움직이니까 할 말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성경 봅니다. 뭐라고 기도해야 될지 몰라서. 주님, 내가 뭐라고 기도해야 될까요? 유명희미는 그랬답니다. 사랑하는 딸아, 내가 네한테 뭐 해줄까? 그래서 대답을 했대요. 그때 한참 방언기도 할 때였나 봅니다. 방언기도 하면 궁금하잖아요. 자기가 뭐라 기도하는지. 그래서 방언 통역이요. 그리고 집에 걸어갔답니다. 가는 중에 통변이 임했어요. 하나님은 우리 기도를 붙잡고 역사하시는 바로 그분이세요. 끝까지 예배 자리를 지키십시오. 새벽 기도의 자리, 은혜의 자리를 지키십시오.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물어보시고 우리 기도를 통해 역사하십니다. 제가 내 문제에 동참하시는 하나님이 너무 감사해서 기도했어요. 성경 읽었어요. 겉으로 보면 성경 읽는 게 똑같습니다. 문제를 드리고 말씀이 나를 읽어서 내게 드러나니까 또 드리고 주님 물어보실 때 대답하고. 그런데 그러면 기도 시간이 빈도가 늘어나고 기도 시간도 길어져요. 왜냐하면 지겹지 않은 게 아닙니다. 저는 지겹습니다. 근데 생각이 자꾸 나니까 이 말을 하고 맺자니까 또 생각이 나니까 이 기도를 하고 생각이 나니까 기도를 하는데 특별한 일이 있더라고요. 어떤 일이 있냐면 하나님이 잠깐만 최 선생 잠깐만, 최 목사 잠깐만, 나도 걱정이 있는데 내 걱정 한번 들어볼래? 여러분, 정신과 상담을 하거나 일반 상담을 할 때 상담은 이런 거잖아요. 상담을 이렇게 물어봐요. 무슨 일이 있었어요? 문제가 있어서 상담하러 가면 무슨 일이 있었어요? 물어보면 대답을 이런 일이 있었는데요. 그러면 그때 느낌이 어땠어요? 감정이 어땠어요? 라고 물어봐요. 그러면 느낌이 어땠어요? 감정이 어땠어요? 얘기해요. 좋은 상담가 혹은 좋은 정신과 의사는 질문을 통해서 이 사람의 감정과 어려움을 잘 토해내게 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면 아까 얘기한 그 하나님 모습과 비슷하죠. 내 얘기를 끄집어내시고 듣고 계시고 동참하십니다. 그런데 이런 상담가 들어보셨습니까? 나도 그런 일이 있는데 내 얘기 들어볼래요? 그런 상담가는 없어요. 자기 얘기 안 해요. 그래서 상담가를 상담가라 하지 친구라 하지 않습니다. 같이 커피숍 가고 차 마실 때 내 얘기를 한창 하면 친구가 끝까지 내 얘기만 듣습니까? 아닙니다. 잠깐만, 나도 걱정이 있는데, 나도 비슷한 얘기 있는데, 나도 힘든 거 있는데 네 얘기만 하지 말고 내 얘기 한번 들어볼래? 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은 단지 좋은 상담가일 뿐만 아니라 그 이상입니다. 나를 환자로만 보시지 않고 나를 누구로 보십니까? 하나님은 나를 동지로 보시고 나를 친구로 보십니다. 그래서 기도 중에 내 얘기를 듣기만 하지 않으시고 내 문제에 동참하시는 것을 뛰어넘어서 다시 더 들어가면 하나님이 당신의 문제를 보여주기 시작하십니다. 왜? 하나님도 문제가 있어요. 하나님이 왜 문제가 있지? 아버지가 다 괜찮은데 아들이 집을 나가면 그 아들이 아버지의 문제가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창조 질서 안에 아름답게 지은 이 모든 것이 인간의 어떠함으로 무너져 내리고 있을 때 나는 전등하니까 괜찮아 라고 하시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이 모든 문제를 하나님이 하실 수 있지만 하나님은 의논하기를 기뻐하셔서 당신과 의논할 사람을 기다리시고 그 의논한 사람과 더불어 말씀해 주시고 당신의 심정을 부시기만 하시지 않고 나는 이런 문제가 있다 라고 말씀하시는데 그 이상을 뛰어넘어서 하나님이 그러면 너가 나라면 어떡할까 말해봐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제가 성경통독 같이 하는데 어떤 친구가 연락이 왔어요. 한국인이에요. 제 선생님 성경 좀 같이 읽어주세요. 그래서 같이 읽게 됐어요. 일주일에 한 번 읽습니다. 한 번에 30장 정도 읽고 그 친구 얘기를 듣고 같이 기도하고 성경 공부를 하는 게 아니라 같이 읽습니다. 매일 읽기는 좀 그렇고 일주일에 한 번 같이 3시간, 2시간 쫙 읽습니다. 줌으로 읽습니다. 인터넷이니까. 이 친구는 한국 있고 저는 카자흐스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2년 정도가 지났어요. 그런데 어느 날 이 친구가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정신줄을 놓고 말한 게 틀림없습니다. 저는 기억하고 있는데 이 친구는 지가 한 말을 지가 잊어버리더라고요. 뭐라고 얘기했냐면 성경 같이 읽고 내 문제가 드러나고 문제를 하나님께 드려서 솔직한 내 욕심을 말씀드리고 살려주세요 할 때 내 문제에 동참하시고 나를 살리시는 하나님을 경험했어요. 그러니까 재미가 나서 더 기도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 문제에 다시 동참하시고 고치시고 새롭게 하시고 그걸 경험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진짜 살아계셔서 내 문제에 동참하시고 나 받으시고 물어보시고 내 기도를 통해 역사하시는 게 경험이 됐잖아요. 그런데 바로 그 자리에서 신나서 막 달릴 것 같은데 정신줄을 놨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온 우주의 창조자가 만물을 새롭게 하는 능력으로 내 기도를 듣고 계시는데 내가 나만을 위해서 기도하는 게 맞나 싶습니다. 듣고 제가 감각이 좋아요. 딱 듣고 나서 야, 니도 알고 나도 알다시피 오직 너만을 위해 생각하는 앤데 네가 그런 말을 할 리가 없다. 네 내면에 그런 건 존재하지 않는다. 오케이라는 거예요. 네가 남을 돌아봐. 말이 되는 말을 해야지. 니도 알고 나도 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말이 너에게 만약에 없는 말이라면 이 말이 어디에서부터 왔을까? 하나님이 주신 말씀일 수도 있다. 혹시 성령이 주신 말씀이라면 축하한다. 하나님이 너와 의논하기를 기뻐하시는구나. 네 문제만 듣기를 원한 게 아니라 당신의 문제를 보여주기를 기뻐하시는구나. 그래서 요령을 가르쳐 줄까? 가르쳐 보래요. 원래 하던 대로 본성 어디 가나 욕심대로 너를 위해서 9개 기도해. 10개 중에. 그런데 마음에 미안함이 드니까 9개 기도하는데 1개 정도는 남겨놔. 그리고 하나님 앞에 물어봐. 하나님 걱정 없으세요? 내가 하나님 걱정 붙잡고 내 문제도 아닌데 하나님이 내 걱정에 동참하셨듯이 나도 하나님 걱정 붙잡고 9개나 내 거 해먹었으면 1개 정도는 하나님 걱정 붙잡고 기도하랍니다. 말씀하시면 할게요. 생각이 날까요? 안 날까요? 납니다. 뛰어넘은 내 기도 제목이 납니다. 그리고 이 기도 제목들이 하나님의 능하신 손 위에 올려져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 기도를 듣기를 원하고 계세요. 저는
중국에서는 손님을 받는 사역을 했어요. 성경 읽고 있으면 손님이 옵니다. 그러면 같이 성경 읽습니다. 그 손님 때문에 성경이 읽어지는 거예요. 누구라도 같이 있으면 혼자 성경 읽는 것만큼 힘든 일이 없어요. 되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적어도 저는 아닙니다. 그래서 하나님 손님을 보내주십시오 하는데 손님이 오고 그 손님과 성경이 읽어집니다. 같이 성경 읽으면 말씀의 집이 지어집니다. 카자흐스탄에 갔더니 이 카자흐스탄이 손님이 오는 게 아니라 제가 손님으로 가게 되더라고요. 그걸 다른 말로 신방을 갑니다. 말씀 들고 문을 열어주는 집에 가서 성경 읽습니다. 신방에 다른 용어가 이런 게 있더라고요. 혼자 성경 읽어지지 않는 사람에게 방문해서 성경 읽어질 때까지 계속 같이 성경 읽는다. 그게 저희 신방입니다. 신방을 하는데 저도 꿈이 있지 않습니까? 이 가정과 계속 위구르 가정이랑 같이 신방을 하는데 2년 계획을 했습니다. 2년 동안 위구르 가정하고 같이 성경 읽으면 본을 보여주면 성경 읽고 기도하고 성경 읽고 기도하고 성경 읽고 기도하는 거니까 별일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 가정한테도 물어봤어요. 이거 별일이에요? 그러니까 별일 아니래요. 그러면 해볼만 해요? 그러니까 해볼만 하대요. 그럼 하세요. 별일 아니니까. 그리고 그 얘기를 은근히 밀어요. 그리고 성경 읽고 기도하고 성경 읽고 기도하고 성경 읽고 기도하는 중에 저는 기다립니다. 이 가정이 누군가를 만나서 성경 읽고 기도하는 모임이 생기기를. 그런 식으로 성경 읽고 기도하는 모임이 쫙 깔리는 게 저의 비전이고 꿈입니다. 카자흐스탄 18,000 모든 마을에 성경 읽고 기도하는 모임이 생기고, 자, 아멘 하셔야 됩니다. 카자흐스탄 18,000 모든 마을에 성경 읽고 기도하는 모임이 생기고, 청계 캠퍼스에 성경 읽고 기도하는 모임이 생기는 게 저의 꿈입니다. 어떻게? 전략 전술이 아니라 성경 읽고 기도하고 성경 읽고 기도하는데 하나님, 제가 하나님 앞에서 카자흐스탄에 성경 읽고 기도하는 하늘을 열겠습니다. 그리고 기다린 거예요. 그리고 이 가정이 열렸어요. 같이 기도하는 거예요. 2년이 지났어요. 안 해요. 뭐로? 2년쯤 하면 될 것 같았는데. 그래서 혹시 모르니까 다시 2년 추가, 4년이 지났어요. 안 해요. 1시간 반을 달려가서 1시간을 돌아오거든요. 갈 때는 교통체증 때문에 1시간 반을 가요. 올 때는 1시간, 밤늦게니까 3시간을 성경 읽어. 3시간, 2시간, 3시간 성경 읽고 오는데 돌아올 때 같이 가는 선생님하고 송교사님하고 1시간 반은 은혜롭게 갔는데 돌아올 때는 완전히 막 흉을 보고 욕을 하면서 돌아옵니다. 항상 그래요. 제가 그 아줌마 왜 그러는지 모르겠어. 도대체 몇 년째야? 왜 그래? 사람이 변하지를 않아 라고 그래요. 그러면 옆에 같이 있던 선교사님이 그래요, 나도 그렇게 생각해요 이래야 되잖아요. 그랬더니 선교사님은 항상 하는 말이 그래도 문은 열어줬잖아요. 문 안 열어주면 어떻게 그걸 하겠어? 지금 몇 년째냐면 8년째 하고 있어요. 만 8년이 지나고 9년째요. 4년이 지났을 때 마음을 바꿨어요. 제가 선택을 했어야 되거든요. 계속 갈 건지 말 건지. 그런데 4년이 지나니까 알겠더라고요. 이 과정을 통해서 말씀 있는 모임은 일어나지 않는다. 이 가정은 불임 부부다. 애가 태어나지 않는다. 마중물을 열심히 부어봐야 아무 일도 없다. 그거를 너가 받아들이겠냐고. 제가 받아들였어요. 그러면 뭔가를 자녀를 낳고 새롭게 하려면 이 가정이 아니라 될 가정을 만나야 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될 가정을 열어주신 게 아니고 안 될 가정을 열어주셨잖아요. 하나님은 심술쟁이. 내한테 왜 그러는지 모르겠어. 될 가정을 열어줘야 되는데 안 될 가정을 열리니까 열린 가정을 만날 수밖에 없고 가는데 이제 그만 갈까 생각해 봤어요. 그런데 계속 갑니다. 그러면 목적이 바뀌었으니까 가는 이유가 있어야 돼요. 제가. 왜냐하면 딴 사람은 다 간두고 내가 납득이 돼야 돼. 내가 이 일을 왜 하는지. 그래서 하나님 앞에 스스로 한참을 생각해 보다가 답을 냈어요. 내가 저 가정이 아이 낳는 걸 바라서 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 광야에 기도하러 갑니다. 한국에서 산기도도 가는데 내가 이 광야로 나가지 않으면 내 마음 풀 곳이 없습니다. 내가 살려고 예배 드리러 갑니다. 저 가정을 위해서 가는 게 아니라
나를 위해서 예배 드리러 갑니다. 그런데 마침 망한 민족이 그 자리에 있습니다. 망한 위구르 민족 붙잡고 저들과 더불어 말씀 읽고 기도하고 말씀 읽고 기도하는데 때와 시기는 알지 못하나 주님이 거기 계신 건 틀림없습니다. 우리 기도를 듣고 계시는 건 틀림없습니다. 내 기도를 듣고 계신 것도 틀림없습니다. 단지 내 욕심과 내 뜻이 이루어지지 않는 것뿐이지 하나님이 그 예배를 통해서 당신의 역사를 이루고 계시는 게 틀림없습니다. 말씀이 들어오더라고요. 광야의 길이 나리라. 도시가 아니고 아무것도 없는 이곳에, 길을 낼 필요가 없는 이곳에 길이 날리라. 그런데 마음의 해석이 돼요. 예수 오시는 길이 나리라. 최준식이 네 열약한 인생에 예수 다시 오시는 길이 나리라. 어디서? 예배드리는 그 자리에서, 광야에서 예배드리는 그 자리에서 예수 오시는 그 길이 나리라. 이 가정에 예수 오시는 그 길이 나리라. 하나님의 소망의 길이 나리라. 사막에 생명의 강이 흐르리라. 말씀과 기도로 하나님 앞에 앉아 있는데 나는 망했을 뿐인데, 연약한데, 다른 방법이 없어서 주여 하고 있을 뿐인데 물이 똑똑똑 떨어져요. 에스겔 서잖아요. 성경 읽으면 성경이 얇아집니다. 이렇게 얇아져요. 내가 막 줄거리를 정리하고 요약해서가 아니고 점점점 얇아져요. 많이 읽으면 얇아지게 돼 있어요. 당연하죠. 같은 책을 읽고 있는데 점점점 얇아지는데 핵심 구절이 막 보여요. 그리고 들리는 말이 있어요. 그리고 그림이 그려져요. 그리고 한 문장 안에 딱 들어가요. 제가 66권을 한 문장 안에 다 넣지는 못하나 에스겔은 한 문장 안에 넣고 로마서도 한 문장 안에 넣고 빌립보서도 한 문장 안에 넣습니다. 요한복음도 한 문장 안에 넣어요. 제 바라는 건 66권을 다 한 문장 안에 넣는 게 제 목적이에요. 계속 보면 사람도 보고 100번을 보면 보입니다. 말씀도 보고 보면 보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보면 말씀을 비춰서 나도 보이고 뭐도 보입니까? 하나님의 마음도 보입니다. 에스겔서로 있는데 갑자기 보였어요. 한 문장 안에 한번 넣어보겠습니다. 에스겔서는 성전에서 성령이 떠났다가 성전을 새롭게 하시고 성령이 돌아오시는 얘기예요. 그러면 에스겔에서 핵심 메시지는 어딜까요? 마른 뼈가 살아나는 얘기가 제 느낌에는 아니고 성전 문지방에서 물이 똑똑똑 떨어지는 거예요. 성전 문지방에서 물이 떨어지는데 왜? 거기가 예배 초소니까. 성전의 성령이 왜 떠나셨습니까? 예배가 무너졌으니까. 그런데 그 성전을 새롭게 하시고 주님이 성령이 돌아오시는데 거기가 예배 초소니까 누군가는 상한 마음을 주님께 도하며 주여 하고 있을 때 본인은 모를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 자리에 성전 문지방에서 물이 똑똑똑 떨어져요. 그 물이 졸졸졸 떨어지는 그 물이 시내가 되고 무릎을 적시고 허리를 적시고 큰 강이 되어 흐르기 시작합니다. 나중에 강만 보는데 본질은 뭐냐면 성전에서 마음이 상하고 연약한 자가 무릎 꿇고 주여 하고 그 기도하는 그 기도가 강이 되어 모든 것을 살리고 있는 거예요. 결론이 뭡니까? 이 강이 흐르는 곳마다 모든 것이 살아나리라. 성결교회에서 예배 드릴 때 물이 줄줄줄 흐릅니다. 당사자는 모를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 말씀의 예배, 기도의 예배, 찬양의 예배가 흐르는 곳마다 이 예배 때문에 안동이 살아납니다. 앞으로 안동이 살아나면 지금 안동 경제도 어렵고 뭐도 어렵고 뭐 풍산이 의대가 뭐 도청이 저기를 왜 왔나부터 말이 많더라고요. 근데 그걸 따질 것도 아니고 바꿀 것도 아니고 앞으로 안동이 살아나면 여기 사람들이 채워지면 새로워지면 성결교회가 예배를 드렸기 때문에 이 예배가 흐르는 곳마다 다 살아나리라. 예배가 살아나요.
하나님이 마음을 보여주세요. 저는 내 예배나 드리려고 가고 있는데 내 소망을 얘기하고 내 연약함을 토하고 다시 그 마음으로 가는데 어느 날 그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야야, 우리 모니카 어떡할래? 여기서 모니카는 그 집 딸이에요. 20년 전에 예수 믿은 1세대가 그 집 부모님인데 25년쯤 됐어요. 그러면 그 집 딸은 모태신앙이겠다, 그죠? 그런데 그 모태신앙이 겪을 일을 어마무지하게 겪으시고 무슬림이 됐어요. 그럼 회심이 아니라 역회심이라 그래요, 그거를. 그리고 말로도 힘으로도 사람의 어떤 느낌으로 능력으로도 얘를 돌이킬 수가 없어요. 얘란다. 이제 두 자녀가 있는 아주머니가 됐는데 저는 본 거죠. 이 모니카가 떠났다가 팍 망해 있는 걸 보는 거죠. 그냥 무슬림이에요. 그런데 야야, 우리 모니카 어떡할래? 저는 알아들었어요. 하나님의 근심인 거예요. 그거를 모니카에게 물어보지 않고 나한테 물어보세요. 왜? 하나님이 우리 기도를 통하여 시대와 역사를 바꾸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우리 기도를 통하여 일하기를 바꾸고 계십니다. 알고 봤더니 내 근심이 아니었던 거야. 그런데 하나님의 근심이 와버린 거예요. 그러면 내가 내 거 아니니까 상관없어요 라고 그러겠습니까? 아닙니다. 아멘. 원래 기도하고 있었지만 다시 기도하랍니다. 모니카를 들어다가 야는 누구로? 무슬림요. 그러면 이 무슬림은 누가 해결할 수 있나? 예수님만이 해결할 수 있습니다. 누가 야를 예수님께 맡길까요? 우리가 맡기겠습니다. 끝까지 기도 없는 무슬림을 만들지 않고 기도가 있는 무슬림을 만들겠습니다. 우리 기도가 이기나 네가 이기나 한번 보자. 그래서 끝까지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이 친구를 들어서 하나님의 능하신 손에 올려놓고 자녀를 내 자녀라고 얘기하지 않고 다시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로 기도로 말씀으로 육신으로 낳은 자녀가 아니라 기도로 말씀으로 다시 낳으리라. 하나님의 자녀로 다시 낳으리라.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그랬더니 생각보다 빨리 6개월 만에 돌아왔어요. 기도가 역사합니다. 우리 힘으로 안 되니까 기도했던 것 같아요. 돌아오는데 점진적 과정이 없어. 돌아왔다는 걸 제가 안 믿었다니까요. 그럴 리가 없다고. 그런데 이 친구를 하나님이 들어다가 딱 갖다 놨어요. 저희가 가정교회도 하고 있는데 1시간 반이 걸려서 이 친구가 예배 참석해요. 자기 2 자녀랑 같이 참석해요. 덕분에 우리 가정교회에 어린이 부서가 창설이 됐잖아요. 그래서 제가 기도 편지 쓰면서 우리 교회는 중형교회입니다. 제 기준으로는 어린이 부서가 있으면 중형교회. 그래서 지금 우리 교회가 대형교회를 꿈꾸고 있습니다. 제 기준으로는 선교사를 파송하면 대형교회. 그래서 지금 선교사 갈 사람까지 생겼어요. 사람 숫자는 얼마 되지 않지만 주님이 붙잡고 일하시고 하시는 일을 보게 됐습니다. 광야의 길이 납니다. 카자흐스탄만 광야가 아니라 우리 인생이 광야처럼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말씀이 있는 그 자리에 광야에 예수님 오시는 길이 납니다. 나만 사는 게 아니라 내 가족이 살고 이웃이 살고 부모가 살고 자녀들이 살고 원수라도 살아나는 내 예배의 물이 흐르는 곳마다 만물이 살아나는 예수님 오시는 길이 납니다. 사막에 생명의 강이 흐르기 시작합니다. 그 역사가 카자흐스탄에 일어나고 성결교를 통하여 안동에 일어나고 한국 땅에 일어나기를 기원하고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름다운 성결교 안동교회